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로부터 또 주신 한 주간을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저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광된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이 한 주간에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어찌 저희의 힘으로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죄악과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여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봤던 마지막 한 부분을 좀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택하심을 확신한 그 근거의 두 번째로서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받을 때에 이것을 받는 교회에게 또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로는 그 처음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였었죠.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환난을 함께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내게 닥칠 충분히 예상되는 그 환난을 면할 것인가 할 때에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과 함께 환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 환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억지로나 아무런 감정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그리함으로써 이들 안에 참으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복음을 택함으로 말미암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앞에 무엇이 닥치든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이 갖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잠시 돌아보기를,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복음을 정말 참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복음을 택하고 복음의 편에 서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 눈앞에 놓인 있을지 모르는, 그리고 아마도 있을 그 환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인 자인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교회가 복음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곧 그들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분명한 특징들을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니 너희가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복음을 믿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은 너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어떤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본받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 곧 주님 안에 있고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 그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이 보이신 그 성품, 그 외적으로 드러내신 행동 등을 이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이제 바울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아마도 주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본받으면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막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그들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저러한 사도들, 이러한 바울의 구체적인 이 삶,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분명한 이제 본이 되는 것이지요. 저 사도가, 저 바울이 저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행동하며 그러한 말과 행동 속에 담겨진 그의 마음, 그의 성품들을 보니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한 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바울을, 물론 주님도 실제로 보지 못했거니와 바울의 모습 또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사도의 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사도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라가자, 이를 본받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을 것이 따로 있고 자신들을 본받을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본받고 주님도 본받고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느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자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먼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을 우리가 본받는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본받은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애썼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애써왔다. 나는 오직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였으니 너희도 나를 따름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바울의 뒤를 따라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받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다. 곧 택하심을 받은 그것을 확신케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또한 이 바울의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곳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본받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어떤 마음, 그 성품, 그러한 삶이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먼저 사도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전하고 기록하였고, 또 사도들 역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또 이렇게 기록하여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며,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것,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보고 듣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따를 때에 곧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을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참되고 유일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며, 이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또한 나타내 보였던 선지자와 사도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그 뜻을 따르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해보자면 이와 다른 모습을 가진 교회, 이와 다른 모습을 가진 성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면은 오직 이 모습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를 본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교회요, 내가 참된 성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주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참으로 지금 주님을 본받고 있으며 또 주님을 본받고자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앞서 믿은 선지자와 정말 사도들의 그 뒤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으며 또 따라가고자 하는가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언제나 이 성경에 있는 것이지요. 비록 당연하게도 그것은 완전치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마음 먹는 것에 있어서나 또 실제로 행해가는 모습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고자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비틀 거리면서라도 아니면은 쓰러진 채 기어서라도 그러나 분명히 나는 오직 저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것 외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없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든 부족하든 아니면 설령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다 한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할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완벽해 보인다 한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사도가 보인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노라 한다면은 그 보여지는 겉모습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어쩌면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길로 가는 자, 과연 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라고 의심케 할 만한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편으로는 우직하게 또 묵묵하게 앞서 나아간 그 사도의 뒤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당연하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또 이를 통해 드러난 주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모습과 그 가르침이 어쩌면 또 상당수는 어떤 편의주의에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세상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말이지요. 조금 더 우리의 편의에 맞추어서 또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또 이전까지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바꾸어 가는 것인데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내 편의에 맞추어서 내 사정에 맞추어서 라기보다는 그것의 본질은 과연 주님을 본받는 것에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심하게 말해보자면은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다 말하나 또 성경을 따른다 말을 하나 실상은 관심이 없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 먹고 말하고 또 행동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라는 그러한 말들이 붙어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정말 성경 전체를 뒤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앞서간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라고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그분들이 보이신 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정말 그대로 해보자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임을 알겠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이 아닌가, 조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보자, 좀 바꿔보자, 또 가능한 만큼으로 좀 어떻게 돌려보자 라는 좀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떠한 논의나 어떠한 애씀이나 이러한 것들 자체에 애당초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그저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라는 그것으로 이것이 해왔던 것이니 맞겠지라는 어떤 그러한 조금은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스스로가 교회되기를 또 성도이기를 점차 포기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을 핑계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그 말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알겠지만은
그것은 이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조금 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현실이 이렇고 시대가 이렇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또 때로는 많이 굽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떠한 빠른 변화나 발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옛 시대의, 구시대에 뒤처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이 화려한 문명과 바삐 움직이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는 다스리실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무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이 시대가 주는 혜택에 비할 때에는 아무런 복된 가치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굽혀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참으로 옳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만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우리가 하는 것들을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말 저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것 본받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본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택하심을 확신하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 있다라는 이 말씀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길지 모르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 말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뒤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과연 주님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뒤를 따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가며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보고자 애써가는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